몇 년 전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대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뭐 옛날이야 뭐 허준이나 이런 거 하면 뭐 시청률이 50%가 넘는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채널이 다양화되고 OTT가 유행하고 있는 시대에 시청률이 30%에 육박했다는 것은 대단히 많은 그런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 제가 계속 드라마를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약본, 요즘엔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유튜브에. 요약본을 이렇게 쭉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전 드라마니까 스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주인공은요, 선우, 태호, 준영, 그리고 다경입니다. 선우는 의사예요. 여주인공이죠. 아내입니다. 태호는 영화 제작사, 영화 제작하는 그런 제작업의 대표예요. 그 다음에 준영이는 청소년이고 다경이는 이제 불륜녀입니다. 자, 이 정도의 등장 인물이 핵심 인물인데 어느 날 선우가 남편 태호의 그 털 옷에서 긴 머리카락 하나를 발견합니다. 여기서부터가 벌써 소름 돋는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의 뒤를 이렇게 밟아야 되는데 어떤 조력자를 통해서 남편의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라. 트렁크를 열었더니 처음 보는 핸드폰 하나가 탁 나옵니다. 핸드폰을 손을 탁 밀어가지고 터치하니까 그 다경의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속이고 불륜 사실을 서로 감싸주는 모습이 나와요. 서로 감싸줄 게 따로 있지. 불륜 사실을 그 선우만 모르도록 이렇게 탁 서로 단합해서 막아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돼요. 심지어 친구, 의사인 사람들까지도 다 한 통 속이 돼가지고 자기를 속여요. 이 선우가 너무너무나 화가 나서 좋은 파티의 자리에서 의사용 과일을 하나 챙겨가지고 확 목 주변에 있는 여기를 찌르는 상상을 합니다. 죽여버리고 싶었던 거죠. 얼마나 믿겠어요. 그런데 그냥 상상만 하고 오히려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중에 변호사랑 협의하면서 이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물을 다 모으기 전에는 티를 내지 마라. 그렇게 작전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이혼에 성공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우와 태호 사이에서 태어난 한 명의 아들 준영이가 청소년기고 방황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목격하면서 아들이 방황을 해요. 그런데 이 태호도 바람을 핀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아주 유명한 대사를 쳤던 이 태호도 자기의 아들 준영이만큼은 너무너무나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선우와 이 준영이 사이를 태호가 계속 맴돌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선우가 바람을 폈던 그 불륜녀 다경이에게 이런 조언을 해줘요. 야, 보니까 프로포즈 할 때도 같은 음악을 들었었고 선물한 것도 나에게 선물한 똑같은 향수를 선물했고 그러니까 지금 너는 나를 대신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이 말을 들었을 때 다경이가 엄청난 충격에 빠져요. 뭐 예를 들면 데이트 장소도 똑같고 했던 행동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경 씨가 너무너무나 충격을 받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뭐 더 복잡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흘러가는데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드라마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호세아 선지자가 겪었던 일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래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왜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라고 했는가?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좀 충격을 받아야 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바람을 피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우상 숭배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불륜한 적 없어요, 나는 깨끗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건 영적인 간음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바람 핀 적이 없어요 하는 그 사람도 완전히 깨끗하고 완전한 의인이고 선인이고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영적으로 다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가 계속되고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을 찾아가서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일 때는 그녀의 생계 문제를 다 책임져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을에서 빼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녀가 졌던 빚 같은 걸 다 갚아 주어야만 그녀를 정상적인 가정으로 빼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고멜은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술집 여자가 빚 다 탕감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그녀를 빚을 다 탕감해줘서 그 악의 소굴에서 꺼내온 것 자체가 고멜에게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이 고멜을 통해서 3명의 자녀를 낳는데, 한 명은 이스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시다, 하나님께서 심으시다. 그러니까 약간 농사적인 용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반영되어 있는 뜻이고, 이것은 예후 왕조를 흩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의 뜻이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은. 두 번째는 딸인데요, 루하마라는 뜻입니다. 로는 노예요. 영어로 노예요. not. 부정의 뜻이에요. 루하마는 긍휼입니다. 그러면 긍휼이 여기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지금 아들, 딸, 아들이에요.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로는 낫이고요, 그 다음에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야 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누가 자녀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짓고 싶겠어요? 너는 긍휼이 아니야. 이게 이름이에요, 이게.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셋이나 낳았던, 남편에게 구원받았던 고멜이 바람이 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 어쩜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또 두 가지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예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젊은 남자들, 앞으로 결혼 예정자들, 남편들이 있다면 잘 여기셔야 돼요.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보통 여인들이 결혼하고 애 키우고 애 둘 이상 낳고 자기 몸 못 돌보면 다 몸이 팅팅 붓습니다. 그러면 처녀 때 몸하고 그 아주머니가 됐을 때 몸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상대방 탓을 돌리면 안 돼요, 사실은. 나 때문에 그런 거지. 나랑 결혼해서 살다가 애 키우고 삶이 바빠져서 그 여성의 몸이 이렇게 좀 부은 거지, 그거를 상대방이 게으르다고 그러고 운동 못한다고 하고 막 그렇게 책망하면 안 돼요. 나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그 달라진 몸을 보면서 젊고 예쁜 여자에게로 간다면 정말 욕을 하고 싶어요, 설교지만. 그러면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 책임과 모든 것을 다 동행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늘 예쁘다고 말해주고, 물론 예뻐서 예쁘다고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예쁜 말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저도 항상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자신을 향한 분노가 있을 거예요. 야, 고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도 있어라는 감정도 있겠지만, 지금 애를 셋이나 낳았잖아요. 그럼 최소한 결혼 생활이 5년 6년쯤 됐다는 거예요.
뭐 빠르면은 3년, 4년 될 수도 있겠지만 한 5, 6년의 결혼 생활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은 이제 같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으로 결혼하지 않는 이상 자기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모님을 맞이할 때는 그래도 내가 신앙을 좀 높은 단계에 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은 사모님을 향해서 이 여인의 신앙을 내가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느껴요.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가 느끼는 감정은 타인을 향한 분노도 있겠지만 자신을 향한 분노가 더 클 수도 있어요. 내가 5년 동안 이렇게 예를 들면 설교하고 말씀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막 이랬는데 하면은 자기에 대한 충격이 더 크게 올 수도 있어요. 내가 물론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을 맞아 드리라고 예고해 주셨지만 그래도 내가 내 아내니까 노력을 했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오는 요즘 말로 현타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서 가르쳤는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나에게 오는 절망감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녀를 다시 데려오래요. 무엇을 주고? 값을 주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은을 170g, 보리를 330리터를 주고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금액은 그 당시에 노예 한 명을 사오는 가격이에요. 이미 지금 아내를 한번 사왔어요. 그쪽 업주한테 빚 탕감 갚아줬어요. 그런데 또 여러분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판을 걸어요. 불리하게 재판 결과가 나오면 항소심을 하고 또 2심, 3심을 걸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 네가 값주고 도로 사와.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심정을 너도 한번 느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구원해주고 내가 독수리 날개치는 그 힘으로 정말 홍해를 가르고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갖은 전쟁을 이기게 해주고 그 나를 너희들이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정을 호세아 선지자 너도 느껴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지금 노예제도가 없잖아요. 노예제도가 없는데 집안일 해주는 사람, 출퇴근하는 사람 8시간 고용하고 그 다음에 애 봐주는 그 양육해주는 사람 또 한 명 고용을 하면 최소한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는 들겠다 싶겠더라고요. 1년이면 6천만 원, 5년이면 10년이면 얼마겠습니까? 뭐 10년이면 7억 2천 되나요?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러한 대가를 주고 사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양자됨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 팔렸다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가를 치르시고 다시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모습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떠한 학자들은 그러면 이 대가는 누구에게 치루어준 대가이냐라고 했을 때 초기 학자들은 이것을 마귀의 입막음을 할 수 있는 이 대가성 십자가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올바른 정통 학자들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치루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싸울 때 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그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다 치루우셨기 때문에 이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양자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사랑으로 대하셨느냐 생각해 보면 저희 첫째 딸을 키우면서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리고 미숙하니까. 그래서 어떤 날은 제 뺨을 세게 때리기도 하고
제 아내인 사모님 얼굴을 때리기도 막 하고, 어느 날은 또 동생이 태어나니까 동생을 때리기도 하고 막 꼬집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되게 마음이 아프면서 엄청 크게 화를 냈어요. 소리도 지르고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막 그러면서 엄청 세게 이렇게 엉덩이도 한번 때리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8살쯤 되니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타일 넣어야 돼요. 가끔 이제 자기 연령에 못 따라오는 수학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생해도 그때마다 소리 지를 수 없어요. 얘도 이제 인격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잘하면요, 이렇게 뭐 위험한 콘센트, 물 묻은 손으로 콘센트 만지려고 할 때 엉덩이 탁 때리면서 만지지 마 이렇게 그런 것도 못 하게 돼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러 번 들었지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중에 화목제는 생색내기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화목제. 소제, 거룩한 봉사를 의미하는 소제. 속건제, 부지 중에 지은 죄, 그 다음에 속죄제, 확실한 죄, 영적인 죄, 제사에 대한 죄, 이런 거 다 탕감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번제는 하나님께 100% 드리는 거기 때문에 번제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도가 가장 높은 제사라고 볼 수 있는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번제가 얼마나 소중한 제사인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쉽게 말해서 예배보다 거룩하게 사는 삶을 원하노라. 하나님 예배를 좋아하셔요. 하나님 예배 받는 거 좋아하세요. 찬양받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예배보다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호세아서 7에서 10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예고되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가뭄이 있으리라, 기근이 있으리라, 전염병이 온다, 전쟁으로 인해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다, 이주하게 된다.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1에서 3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은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신데릴라 이야기 아셔요? 신데릴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그러니까 새엄마에게 무지하게 고생했겠죠. 뭐 콩쥐팥쥐 얘기도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만, 새엄마, 내 친부 친모가 아닌데 나를 괴롭히는 그 존재, 온갖 집안일을 다 해놔라. 이제 콩쥐팥쥐 얘기로 넘어가면 그 노동의 강도가 어마어마해져요. 그 속에서 살다가 왕자님께 구원을 받아요. 콩쥐팥쥐 얘기는 버전이 좀 다른 거 알고 계세요? 구원을 받는 콩쥐팥쥐 이야기도 있고, 콩쥐가 주인공인가요? 콩쥐가 안 좋게 끝나는 버전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 보면, 만약에 신데릴라가 왕자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신데릴라가 바람났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신데릴라가 가지고 있었던 동화적 상상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신데릴라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동화가 아니죠. 그거 진짜 동심 파괴죠. 동심 파괴.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 군산 앞바다에 보물이 있답니다. 여러분 돈 필요하시면
군산 앞바다를 잘 뒤져보시길 바래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시절 끝나고 나서 광복 맞이하고 나면 일본인들이 뭐 하겠습니까? 자신들이 수탈할 수 있는 만큼 다 수탈해가지고 군산 앞바다에서 일본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공군이 그 모습을 보고 폭탄을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그 배가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돈 필요하시면 군산 앞바다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배에서 어마어마한 중국 그 주화 동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한참 퍼올려 가지고 그놈 씻느라고 여러 사람이 고생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정부가 미워도 내 정부가 좋지 남의 정부가 나를 다스리면 엄청난 세금을 엄청난 곡식 수탈, 자원 수탈, 사람 수탈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 부모가 낫지 남의 그 어떤 영역으로 쳐들어오면 엄청나게 뺏긴다는, 아무리 조선이 무능해도 그게 낫지 일본이 와서 가져가면 우리는 정말 이게 생지옥이 된다는 말, 살아있는 지옥이 된다는 거, 생지옥. 그런데 그 부모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못 알아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은 좀 계속되고 있어요. 이어지는 4에서 7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러한 큰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애굽으로도 가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으니 너희가 아수르 왕을 섬길 것이라. 티글렛 빌레셋 3세가 와서 사마리아 성 빼고 다 가져가고, 심지어 이제 살만에셀 5세는 와서 이제 사마리아 성을 삼키고 그 백성들을 이주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인이 되잖아요. 사마리아 땅을 더럽다고 밟지를 않아요. 더럽혀진 땅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들이 우회해서 돌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야기가 쇼킹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버리고 그 땅 밟기 싫어가지고 우회해서 가는 길을 예수님이 직접 가셨다는 이야기가 쇼킹한 것은 다 불결한 사람들이라, 돼지 같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여기고 있는 그 땅이 된다는 건데, 그 사마리아가 된다는 건데,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렇게 말씀. 에브라임이 사마리아거든요. 그 땅이거든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좀 오늘 말씀이 좀 짧은데 계속 이어지는데요. 8에서 9.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두 가지가 상충하는 모습을 다 볼 수 있어요. 내가 그 성을 멸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여러분 두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충돌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해요. 동그라미, 성경책에 동그라미 표시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납니다. 다음 동그라미가 나와요. 그런데 이 동그라미에서 이 동그라미로 갈 때는 하나님이 너를 어찌 놓겠느냐, 너를 사랑한다 막 그러시다가 다음 동그라미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는 야이 버림받을 자식아, 야이 심판받을 자식아, 그러면서 계속 교차가 돼요.
그래서 성경을 너무 빨리 읽으면요, 하나님이 약간 이중인격자가요. 사랑한다, 확, 사랑한다, 확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거는 시간차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빨간색 동그라미와 또 다음 빨간색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래요. 죄송합니다. 그 동그라미와 그 동그라미가 나타난 다음에 다음 동그라미와 동그라미는 상당한 시간차가 발생하고 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불붙는 듯한 공의와 뜨거운 사랑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망할 성읍아, 내가 너를 다시는 벌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게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이 본문이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 본문 상충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셔요. 이사야서 9장 1에서 2절,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는 말씀은 완벽하게 성취된 거예요. 자, 보세요. 항상 이스라엘의 역사는 주도권이 좀 반복돼요. 에브라임 지파가 파워를 유지하든지 유다가 파워를 유지하든지 항상 그랬어요. 요셉의 아들 중에도 유다가 리더인 때가 있었고 요셉이 리더인 때가 돼요. 이게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거든요.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의 왕국도 이 엎치락 뒤치락의 싸움이 계속돼요.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가 된 다음부터는 남유다가 파워를 갖죠. 모든 제사와 어떠한 영적인 판단력과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남유다에게로 가요. 그런데 사실 구원이 활짝 열린 곳은 갈릴리예요. 갈릴리. 손가락질 받고 천시 받고 사마리아인이라고 버림받았던 그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유럽과 아프리카가, 그리고 동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게 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시고 실행하시고 역사 가운데서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시면서 그 역사를 쭉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감동받은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청두에 왕밍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밍칭 이렇게 될까요? 근데 웃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 왕밍칭 씨가 생계를 하기 위해서 과일 장사를 해요. 과일 장사를 하는데 현금을 보통 주고받지 않습니까? 시장에서는 막 정신없이 손님들이 이거 주세요 할 때 막 주머니에서 꺼내서 거스름돈 내주고 막 정신하다가 그 사이에 3살 된 딸을 잃어버립니다. 충격을 받지도 않아요, 여러분. 언젠가 딸을 잃어버려요. 언제까지? 20년 동안 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사람을 찾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서 동네방네 다 붙이고, 심지어 수백 킬로 떨어진 도시까지 가서 또 포스터 붙이고 막 그래요. 나중에는 안 되니까 직업을 택시 기사로 옮겨요. 그 다음에 자기 택시에 전단지를 막 붙이고 내 딸 찾습니다. 내 딸 찾습니다. 그래서 그 택시에서 만난 사람만 4,000명. 그 다음에 전단지가 뿌려진 것은 10,000장. 어마어마하게 뿌렸죠.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이 사람을 인터뷰하게 되고 이 사람에 대한 사연이 방송을 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중국의 아주 유명한 몽타주 전문가, 그림 그리는 분 있죠. 이제 몽타주 이렇게 따는 사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엄마 얼굴 보고 아빠 얼굴 보고
아주 어렸을 때 얼굴을 추정해가지고 현재쯤 23살이니까 그 23살에 그 얼굴을 그려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이 그 몽타주를 보고 내 얼굴과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친자 DNA 검사를 하게 되고 99.99%의 성공률로 친자 확인이 되고 이제 아버지가 드디어 딸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부 같았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부부 같았어요. 율법을 지켜라. 이 율법을 지켜야 네가 복을 받는다. 이런 부부 같던 관계가 있습니다. 이 계약이 성립이 돼야 사랑하는, 이 부부 관계가 성립이 돼야만 사랑을 해주는 그런 부부 같았던 관계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 본문에 가면 내 아들아 내 자녀가 됩니다. 자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계약이 깨져도 자녀는 사랑해줘야 돼요. 자녀를 양육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부관계 같았던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사랑의 비유가 이제는 자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된 거예요. 자식은 아무리 심지어 우리 비유로 하면 감옥에 가도 자식은 내 자식이에요. 여러분 소희 소연이가 범죄해서 감옥에 간다고 하면 제가 그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감옥 같은 죄를,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어찌 에브라임을 놓겠느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지어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심지어 내가 나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